10월 4일 주일 예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요 단강 뚫려시보니 참 아름다운 노래를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나와 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오네. 참으리던 주님 간간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코로나의 재난 중에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판에는 추수를 기다리는 오곡백과의 향연 속에
열매 맺는 그 어느 것 하나 자기를 위하지 않고 사람과 짐승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의 운행을 보며 깨닫게 하옵소서. 짐승도 그 어느 것 하나 집단적으로 싸우며 사육함이 없는데 오직 인간만이 집단적으로 죽이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참회하며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자비의 주님, 요양원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고 심령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올해 24명의 대학 입시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코로나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과 소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영원히 소송하며 지혜를 얻고 눈이 밝아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행이
성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4년 인도 캘커타 사창가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꿈꾸는 카메라였습니다. 사창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주고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2005년 아카데미 최고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이후 꿈꾸는 카메라 운동이 아프리카, 몽골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2011년 아프리카, 부룬디 아이들의 사진 전시로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이 기사를 실은 우리나라 한 일간지는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빵 아닌 카메라 나눠줬더니 아이들은 꿈을 찍었다. 이 아이들의 변화된 일상,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서 묻게 됩니다. 바이올린을 만들며 살아온 신앙인 마틴 슐레세케가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제목의 책 속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삶은 형식적 기도를 낳을 수밖에 없고, 진실한 삶은 진실한 기도를 낳게 됩니다. 욕망 추구의 삶은 허망한 욕망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집에 주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여인을 통해 향유내음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말씀이 기록됩니다. 거기는 바로 베다니 동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표로 살려내셨던 기적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거기 베다니 동네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한마디로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병들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잠시 돌아보면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4일이나 돼 냄새가 나나이다. 자, 주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무덤에 돌문을 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유대의 장례 풍습은 온 집안이 무덤 하나를 같이 씁니다. 땅의 매장이 아니라 동굴 무덤을 쓰니까 이제 시신이 썩어 뼈만 남으면 유골함에 뼈를 수습하여 그 안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밌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와라 그랬으면 그 무덤 안에서 장사 지낸 자들이 다 나오게 됐을 거예요. 지금 나사로만 부르셨지요. 나사로만 나오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배로 온몸을 동여 놓았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 살아났다고 쳐도 움직일 수 없는데 그는 정말 기적같이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그저 상상을 해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셔서 큰 기쁨이, 놀람이 베다니 동네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 이웃들이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이 구경을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 감사의 잔치 이면에 어둠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기쁨의 잔치 배후에 죽이는 어둠의 역사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내게 됩니다. 이 당시 처자들은 결혼을 준비하며 이 향유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정해지면 그 향유를 팔아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표현이 되지요. 성경에 의하면 장정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지요. 마리아의 지극한 헌신을 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가난한 과부인 현신의 권사님, 신유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집을 팔아 성전 건축금으로 바치니 목사님이 모든 형편을 알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과부 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미래를 주님 앞에 지극한 헌신으로 내려놓는 것. 그러나 지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결코 흉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믿음의 근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쓰지요. 흉내내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교훈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 우리는 오늘 이 향유 내음 가득한 집에서 보게 됩니다. 이 진정한 사랑,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참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가룟 유다, 사랑이 없는 자는
계산이 앞섭니다. 그 비싼 향유 왜 허비하느냐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이 아니라 10근, 100근이었어도 주님께 부어드리고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사랑의 계산을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극한 사랑, 그 참사랑의 특징 또 하나는 이상한 일을 하게 합니다. 바로 오늘 마리아처럼 말이지요. 양 100마리의 비유 속에 99마리를 놓아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광인과 돼지떼 2000마리를 맞바꾸시며 거라사의 광인을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참 사랑은 계산을 초월하고 이상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며 우리가 또 새기게 되는 것은 마리아의 지극한 경배였습니다. 그 자신의 미래를 주님의 발에 붓고 여인의 모든 것이 담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성 프란체스코의 고백, 내 주여 나의 전부여.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는 그 사명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기초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가 29세에 한 달 수입이 30파운드였다. 그 시절 27파운드를 나를 위해 쓰고 3파운드는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였다. 내가 39세에 한 달 수입이 100파운드였다. 그때도 한 달 지출은 27파운드였고 73파운드는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였다. 내가 49세 되었을 때는 나의 한 달 수입이 300파운드로 늘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지출은 여전히 27파운드였고 273파운드는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이 있는 자들의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 지극한 헌신은 결국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던 그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추석 명절 지내시며 우리는 어떤 향기를 집안에
풍기고 있는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일생의 소원, 목동이었던 자기를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된 다윗을 하나님 택하시지 않고 그에게서 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영광을 주시게 되지요.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성전을 위해 지극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지극한 헌신을 드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했으니 나는 너의 집을 세워 주겠노라. 또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의 지극한 겸손을 통해 신앙의 참으로 귀한 향기를 알게 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저희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런 지극한 겸손 속에 주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사도 바울의 지극한 신앙 고백을 통한 참으로 하늘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향산 종이에선 향내가 난다고 하지요. 하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바로 오늘 하늘의 향기가 풍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 그리스도의 상쾌한 향기가 늘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아끼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같나. 나 주의 갚은 것은 참 적으네.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먼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은혜를 입은 우리들,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지요.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통하여 감사의 잔치가 열렸던 베다니의 한 집, 향유 내음 가득한 집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분명히 깨우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그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에 이르며 그들 또한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의 구원, 온 집안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 중보 기도의 사명, 쉬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부족하기 이를 데 없으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향산 종이에 향내가 나듯 주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진동하는 생에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언제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전부를 다하는 진실함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내 주여, 나의 전부여.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생에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과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10월 은혜와 생명의 달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 전하는 사명, 기도와 헌신으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오늘 강단원하는 8교구 조성문 권사님, 강혜균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딸 비안의 결혼 예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여 헌화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삶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삶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